할렐루야. 이 맥주감사주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끼줄 예화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맞아요. 기도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떤 대감마님, 부잣집 대감마님이 계셨는데 이제 어느 날 종들을 다 모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너희를 다 해방시켜 줄게.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너무 기뻐서 노비문서를 다 태우고 춤을 추고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감마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런데 오늘 밤 밤새도록 마지막이니까 새끼줄을 꼬아라. 새끼줄을 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두께 꼬지 말고 얇게 꼬아서 가늘게 꼬아서 계속 모아놔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떤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들이에요. 세상에 끝까지 부려먹네요. 화끈하게 그냥 해방시켜주지. 끝까지 부려먹네. 밑비육 남아가지고 고약하고만 불평하면서 새끼줄을 그냥 덤성덤성 그냥 굵게 그냥 막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하루가 지나면 자유고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 내가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대감마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정성껏 최대한 얇게 길게 내가 꼬아야 되겠다. 가늘게 새끼줄을 꼬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 대감마님이 이 광문을 활짝 열어놓고 열어놓으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엽전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엽전이.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밤새도록 너희들이 새끼줄에 꼰 그것을 엽전에 다 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까지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대충 굵게 새끼줄을 꾼 종은 굵어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몇 개 집어넣지도 못하고 아이고 억울해 사인 주시지 그 힌트 좀 주지 억울해. 근데 가늘게 새끼줄을 꼰 종은 그냥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엽전을 잔뜩 꿰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에게 꽂힐지 저는 몰라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새끼줄을 꼬아라. 왜 꼬라 그랬을까요? 마지막까지 부려먹으려고? 아니에요. 엽전 주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명령을 했어요. 왜 그랬죠? 축복해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 왜? 축복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지. 지난주에 시큰 말씀 들었으니까 아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절기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죽어서 영혼이 살고 영적 존재고 영혼 불멸의 존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할렐루야. 성탄절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에서 구원할 자라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성탄절 부활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오른손 양쪽 드시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저도 이런 거 싫어해. 율동 같은 거 해봐요. 자, 오른손 드시고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받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고 공짜라니까. 은혜야. 그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끝나지 않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천당 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도 이 땅에서 뭐 안 살아요? 땅 짓고 살지? 살잖아.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먹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거의 다 부딪히고 살잖아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지키라고 하시는 거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축복을 위해서. 엽전을 주려고. 믿으시면 아멘. 엽전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는 하나님의 것을 줘서 우리 받기만 하면 됐는데 믿음으로 그냥 마음 열고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알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저 멀리서 가깝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은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이 뭔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열매고 하나님 앞에 감사 표현하는 건데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교회에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목사가 교회가 교회 전통이 이게 그래 지키라 교회 뭐 헌금 받으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방법론이죠. 첫째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첫 열매를 드리냐? 성경이 많이 나와요. 첫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래. 첫 열매는 내 거다.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저는 성경에 있는 것 알려주린 거야. 하나님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든 농산물이든 뭐든 첫 것은 다 내 거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리래. 하나님 말씀하셨죠? 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드리라. 그러지 않고 여기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공경하라. 이상하다. 굉장히 넓죠, 범위가. 예.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드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그것 가지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이나 성경에 많이 보면 말씀하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공경하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소산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봉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먼저 항상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건 부모님을 생각하라. 그래, 생각하라. 자꾸. 먹을 때도, 어디 여행 갈 때도, 네? 내가 편할 때도, 괴로울 때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붙였어요. 그렇게 알아요? 이거 공경이 아니지. 아니죠. 같은 원어의 뜻이에요. 여호와를 그거 가지고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실은 여기 말씀대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거 드리면, 야, 그 정성이 대단하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나한테 드리네. 아이고, 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러게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거다 먼저 선포하고 나서, 근데 그 내 거라고 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약속하셔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똑같지요. 똑같지요. 의식주 수단이잖아요. 그게. 의식주 수단이 뭐예요? 직장 다니고요. 그렇죠. 사업도 하고요. 일직장, 일반 생활하는 사람, 거기서 첫 열매, 첫 소득을, 첫 번째 일어난 좋은 일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탤런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죠. 전화도 해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용돈만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라. 여기 만물, 천한 만물이 아니고 첫 번째 그쵸? 맏형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뜻 보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만물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레시트라는 뜻이에요. 레시트. 레시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시트. 그런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원뜻으로. 그게 뭔가 하면, 만물이라는 것은 살면서 모든 삶 속에서 시간에, 장소에, 물건에, 사람의, 물질에, 직분에, 직위에, 명예에, 재능에 첫 번째 것, 첫 시작, 가장 좋았던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넓지요. 할렐루야지요. 그렇죠?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우리가 알지요. 첫 열매가 가장 탐스러워요. 우리 교회에서 뭐 따고 또 뭐 과수원하는 분들 보면 항상 첫 번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갖다 주는 우리 신자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때가 가장 탐스럽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좋아요. 그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것이죠. 최선이요.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건 현대 도시 생활이죠. 우리가 도시잖아요. 지방이라도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아까 그 레시피를 묵상을 해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뭔 뜻인가 하면 다 설명 못합니다. 첫 번째 탄 월급, 첫 번째 출생한 자녀, 첫 돌 맞은 거, 첫 직장 들어간 거, 뭐 결혼 첫 번 하지 뭐 하긴 뭐 결혼한 거 첫 번이죠. 집을 마련한 거, 차량을 새로 구입한 거, 내가 처음에 세례를 받은 거, 직분을 받은 거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에요. 내가 승진한 거, 예, 내가 첫 사업을 시작한 거, 내가 입학한 거, 졸업한 거 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이야. 첫 시간. 그렇죠? 월초 또
또 신년 연초,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할렐루야. 주일 첫날 잘 지켜야 일주일이 풀려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이 전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멋진 것, 가장 싱싱한 것, 가장 기쁜 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드리라. 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성가대 찬양 잘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식이 어릴 때는요, 사탕 주고 미음 먹여주고 엉엉엉 해야 그래만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자기 돌본 줄 알아. 근데 커보니까 보이지 않게 다 돈도 대주고 용돈도 주고 또 이렇게 방어막도 쓰고 울타리도 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나중에 깨닫잖아. 그 나중에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더하기 빼기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좋고 싫고 막 그래. 근데 더 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약간 무섭기도 해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레시티 해주면 나에게 나도 너를 레시티 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한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지키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서 감사가 따라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받지를 않아요. 우리 아까 헌금 드렸죠. 우린 드렸어요. 이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드렸어. 근데 받은 게 있고 안 받은 게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드린 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강대상에 올라오면 다 받았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요? 접수한다고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다 받아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안 받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안 받아요. 받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것이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가가 막 나오더라고요. 막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래서 나가지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네 너무 감사해 첫 열매 드리네 딱 하고 찬송가 몇 장이더라. 그러고 내가 찾아봤어요. 없어. 옛날 통일 찬송가 69장에 있는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막 찬송이 나와서 이 찬송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없어요.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찬송가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옛날 통일 찬송가에 보면 나가지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드리네. 풍성한 은혜를 주에게 주시니 그 은혜 너무 감사해 첫 열매 드리네. 레시트에서 드리네. 하나님을 공경하네. 글쎄요, 저 혼자 생각이에요. 이거 조금 센 찬송이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제서 곡을 정했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귀한 찬송이. 내 자신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떻게 이 찬송을 뺐을까? 여러분, 한번 제가 몇 사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다 아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건데 원인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제사를 지냈잖아요. 가인하고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데 재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재물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이제 암시를 했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합니다. 거액의 헌금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헌금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왜 그랬을까? 제사 지냈는데 누구 왜 가인가 안 받았을까? 헌금을 땅 팔아서 드렸는데 죽었다고? 이게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그 12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엽전을 따라랑 하고 드렸어요. 가난해. 가난한 과부. 예, 조그마한 헌금을 했는데도 가장 작은 헌금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요,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가 없고 형식적으로 남들이 하는 거 억지로 이렇게 몇식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 생활을 마쳐서 430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오아시스가 있고 풀이 돋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켰죠. 하나님 명령한 거 지켰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여기에 갇혀있지 않아.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미래가 이 땅에 갇혀져 있질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내세가 믿어지고 확신 있고 거절할 수 없는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어. 너무 감사해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있어.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성경이 그 새하늘 새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열심히 땅 개간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이랬죠. 물론 내가 헌금 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설교하고 다 했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왜요? 노하우야, 노하우. 그게 구원의 지름길이 아니라 축복의 지름길이라. 할렐루야.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이죠. 마지막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세 번째로는요,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과 모험이 있어야 된다. 자, 크게 믿음과 모험이 있어야 된다. 조사에 의하면요, 현대 사회에서 한두 달 전에 책에서 봤는데,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세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거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인생 가운데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공하는데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세 가지 꼭 있어야 된대요. 뭐냐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된다. 꿈. 그런 사람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 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아이고, 아침에 일어났네. 벌써 점심때야? 아이고, 벌써 저녁 먹고 또 자네. 아침에 일어나. 더워 죽겠네. 언제 여름 가나? 아이고,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아이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특별한 애가 이렇게 살면 성공이라는 말은 그 사람 앞에는 없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일부러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은 모험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벤처기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모험심이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신앙은 모험이거든요.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모험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결단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뭔가 찌릿찌릿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모험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여질 때 기본적으로 우린 다 알아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빨간불에는 서야 되고 파란불에는 가야 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다 압니다. 성경 안 들어도 그 정도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바른 생활은 다 알아요. 일반 사회생활, 관계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압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험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큰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많이 성경에 보면 크고 작은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꼭 뒤에서 딱 한마디 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익산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큰 믿음은 그럼 어디서 생깁니까? 일단 가슴을 이렇게 쭉 째가지고 이렇게 벌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이 생겨요? 심호흡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을 하지요. 모험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생기는가? 가만히 믿으면 저 사람 무슨 배짱으로 저러나? 뭘 믿고서 저 사람이 저러지? 어디에 근거해서 저러나?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모험심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내 어부생활 수십 년 동안 했던 거 안 됐지만 하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또 그물을 내리리이다. 5년 전, 1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내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성령의 감동이 오면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게 에너지요. DNA요, DNA. 내 DNA가 아니고 하나님의 DNA를 갖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죠. 모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은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배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모험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몇 사람만 위인들, 이제 우리가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졌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보니까 또 신기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비도 많이 오고 천둥도 치고 중간중간 이러면 아이고 준비해도 이럴 수 있지만 그동안은 또 그게 없었어요. 이슬비나 났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그래서 사위부터 동네 사람부터 미쳤네, 뭐했네, 정신 나갔네. 어떻게 보면 외롭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고독하지요. 비난받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콜링하잖아요. 부르시는데 얘기하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대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험이잖아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위인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도 많아요.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이다. 위인들이요. 아유, 그 목사님 그런 사람들 얘기 그만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알고 벌써 다른 사람 소개하려고 그래. 자, 여기 보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위인들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모험신앙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류병은 뭐냐면요, 유출병이에요.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고 음부 같은 데서 피가 질질질질 새는 거예요. 잘 안 멈춰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 가족들도 다 버립니다. 동네에서도 따로 살고 완전히 이건 부정한 여자, 죄가 많은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거리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 누가 봐도 혈류병 걸리는 걸 다 알아, 동네 사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 조소, 격리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에 나아갔어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삭개오 얘기도 알죠? 삭개오 하면 키가 작다고 그러잖아요.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말이 좋아 세리장이지, 세무관이지. 매국노예요, 매국노. 자기 나라 백성들 돈 대신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겉으로 말을 못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속에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못 배웠어도, 가난해도, 늙었어도, 병들었어도, 내가 좀 나쁜 짓을 해도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선을 거버리면 안 돼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겠다고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줄 알면서도 그 길 중앙에 서서 뽕남이 올라갔어요. 이거 모험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평범한 사람 있잖아요. 또 하나 더 소개를 하면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가 자기 혼자 못 가요. 그러니까 동네 옆에 이웃 친구들이 이 들것에 해가지고 4명이 갔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고쳐진다고 하니까 가서 데리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안 비겨주는 거야. 안 비겨줘. 나도 안 비겨줘. 이런 신앙적인 욕심이 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때는 비겨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안 비겨줘.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했어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달아 내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모험 있는 내 친구의 이 믿음을 보고 이 병을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거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험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딱 안 될 것 같은데, 실패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상황을 모르지만 뭔지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마칠게요. 기독교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 따라해보면 기적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 기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크고 작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요. 윤리. 안 맞지요. 인간의 윤리, 도덕,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상식, 양심, 지식, 맞아요.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는 거지 뭐 괜히 하는 거예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잘 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그걸 초월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 근심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지각, 뛰어나신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지식에 갇혀 있고, 양심에 갇혀 있고, 윤리에 갇혀 있고, 상식에 갇혀 있다. 그 유교 믿으면 돼요. 유교 믿으면 돼요. 우리가 체험신앙을 가지려면, 그래서 말씀에 내가 맥주절을 지키라. 또 그 외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모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리예요. 아멘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체험이고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입니다. 일상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맥주감사절을 바르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바르게 섬겨라.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잘되게 해주겠다. 후반기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 저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의,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